여러분 이 사무엘하 뭐 역대기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역사를 기반으로 하니까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반으로 하면 재밌다고요. 우리가 드라마 보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뭐 대하 소설도 그렇고 또 특히 사극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 왕조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면 재밌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물리치고 두 번째 왕위를 계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얘기 가운데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역사에 기록된 사건의 배후에 그리고 숨겨진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압살롬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소나무 연기도 보셨고 그리고 말씀도 들었겠지만 보세요. 오늘 15장 1절인데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왕과 압살롬이 부자지간 아닙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마치 극적인 화해를 한 것처럼 그리고 압살롬도 머리를 제대로 숙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정말 내가 이제는 잘 살아보겠다. 막 이런 의미로 화친을 맺는 것, 둘 사이에 앙금이 있다면, 그래, 말이라도, 자, 이제는 입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풀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저 보여지는 페이크 같은 마치 정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화친을 맺은 것처럼 그래 둘 사이에 이제는 앙금이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15장 1절 이 구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구석구석 보는데 1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얘기하면 그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왕 앞에 입을 맞추면서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를 새긴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압살롬이 뭘 하냐?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들이 새겨야 되는데 오늘 소나무 향기 제목도 될 텐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밑줄을 한번 끄셔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압살롬은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뭘 마련했냐?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완전히 친위대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용병, 이 사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지? 그 의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길 곁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할 때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 불의한 일이라고요. 이 제가 워딩 플레이 같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근데 열심이 좋죠. 근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 돼야 됩니까? 히틀러도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왜?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고. 여러분 열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막 음식을 차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를 위해서 뭐 돈을 벌고 그 열심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조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무슨 일에 열심을 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 있습니다. 이걸 쭉 얘기하면 길어질 수 있는데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터셉트하면서 왜 오셨냐고 마치 식당이 있다면 식당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기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다고 마치 이런 삐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 왕에게 찾아가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재판보다는 내 재판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이 불의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에요. 악한 영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 사울은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하나가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런 풍채, 외모 이런 게 중요했죠. 그래서 사울이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인기를 구가했던 것, 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유가 뭐냐? 똑같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크고 막 하지 않는데 전쟁에서 이겼던 그 경험, 그리고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거인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입니다. 제가 말했던 왕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전쟁에 나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죠.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이 되었지만 왕은 이 삼권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법권과 재판권.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돼. 송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재판까지 겸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솔로몬 얘기 때 듣겠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식하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송사를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죠. 자, 그렇다면 왕에게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도 쭉 보다 보면 그 얘기예요.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 송사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재판을 해결해 달라고 오는데 압살롬이 가로채기에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왕이 이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거 화친을 맺는 이런 제스처라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자, 14장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에게 입을 맞췄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로채서 입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지금 정치적인 일을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6절 한 말씀으로 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압살롬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서 7절 보세요. 시간이 경과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갑니다. 이 얘기도 한번 자세히 읽어 보셔야 될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갈등을 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의 나라를 일으킵니다.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일으켰죠.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유가 있어서 어디에 가서 요양도 하고 또 머리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압살롬의 속내는 헤브론에서 나도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마치 우리 아버지 다윗 왕도 헤브론에서 왕위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켰다면 나도 그 정당성을 내가 담보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배경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외모도 출중하고 모든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세가 형성돼 있다고 싶으니까 이제는 마치 여러분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윗도 헤브론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도 헤브론에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는 압살롬이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10절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니나 다를까 10절 마지막 구절만 보시면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아니라 결국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꾸며냈던 거죠. 자, 11절 그때 200명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려갔는데 문제는 11절 중반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휩쓸린다 그러죠.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이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중반절에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많은 사람 중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 사람이 많았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나 막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그런가 봐 하고 저쪽으로 쭉 쏠리고 또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아 그런가 봐 하고 쏠리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자라고 제가 은혜를 받은 것도 말씀이 굳건히 서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말씀. 결국은 그렇게 휘둘렸던 사람 중에 12절 더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꾸몄던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12절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이겁니다.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을 스카웃해 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사람으로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역한 일이 커가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야, 저 사람은 절대 다윗의 사람인데 저 사람마저 이렇게 마음을 옮겼으면 야, 이제는 게임 끝이다. 인간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 흐름들을 보시나요? 이런 흐름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직분자들도 인간적으로 너는 내 편, 너는 우리 편 이렇게 줄 세우고 그런 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파야, 무슨 파야, 무슨 파야 이렇게 세우는 일들. 그 가운데 인간적인 열심, 말씀보다 더 다른 것에 열심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얘기인데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교훈으로 적용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복기를 해본데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제가 밑줄 치라는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 자기를 위하여 머리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 6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억하시면서 6절 마지막 구절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연결됐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1절과 6절이 처음과 마지막 이 하나의 문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게 압살롬의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 오늘 성경 말씀 다시 11절 마지막 구절에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유 저는 잘 모르고 그랬어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 속담에도 가만히 있어야죠. 모르는데 왜 가냐고요. 모르는데 왜 움직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 앞에 굳건히 서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미리미리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조인숙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윤경자 권사님, 한은영 권사님, 이원숙 권사님, 강정순 권사님, 이경남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안성아 권사님, 김향희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김진래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정현옥 권사님, 김연희 권사님, 또 이복희 권사님, 박형미 사모님, 최혜성 성도님, 김항선 권사님, 양경욱 권사님, 양호순 권사님, 하정자 권사님, 김하준 어린이,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북한서 기도원 홍은절교회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 아니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자기를 위한 새벽이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새벽에 기도가 울리게 하여 주셨고 100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도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아닙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좋은 분들, 이제 교회를 위하게 하시고 목사를 위하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친히 나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다가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 때 다시 한번 이 줌을 통해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주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 이름 부르며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의 새벽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를